지난 6장까지는 유다와 에브라임,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이제 7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11장의 일부와 14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결같이 한 가지의 내용으로 모아집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미 세 가지로 함축되어서 사장 첫머리에서 고발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없고 진리가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이에 대한 결과는 피가 피를 잇는 폭력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밝혀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상태를 1장과 3장에서는 고멜과 음녀라고 하는 이미지로 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계속해서 호세아를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마지막 16절입니다. 그들은 조롱거리가 되리라. 7장의 서두는 에브라임의 죄악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은 에브라임의 심판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이런 이름들이 계속 연이어 나열되고 있는데 모두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료하다라고 하는 1절, 6장 마지막 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내 백성의 사로잡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고 여기서 내 백성의 사로잡힘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상태, 그러니까 포로 상태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아수르가 양쪽에서 치고 돌아왔으니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을 수 있고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의 환난과 고난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이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사로잡힘, 어려운 시절에 된 하나님의 계획은 치료입니다. 치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파라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사로잡힘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돌아오게 하는 것,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어휘가 문맥의 흐름에 맞을 것인데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심, 라파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사로잡혀 있는 그 어려움보다 그들이 병들어 있는 상태, 그 병듦에 더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이들이 사로잡힘에서 풀려나는 것, 돌아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포로에서 귀환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돌이킴이 없이, 영적인 돌이킴이 없이 육체적으로 돌아오는 것, 물리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거기서 내가 아름답고 좋은 목소리로 찬양할지라도, 지난번에 보았다 아름다운 현학적인 그런 문구들을 사용한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니 악이 드러납니다. 이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또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린 악의 존재입니다. 빛이 가까이 올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들인지, 우리의 악이, 우리의 거짓이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 그 강도를 드러내 줍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의 결함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밝은 빛으로 인하여 왜곡되고 파열된 인간 실존, 그것을 더 정확하게 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수많은 영성가들의 기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그들의 시선은 자신 안에 있는 악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의 악함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더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어둠의 그늘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 존재 자체가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비틀리고 균열된 우리의 자아가 잘 포착되지 않습니다. 3절에서 이 모든 일의 주모자를 그들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왕과 지도자들 주변에 있는 중간 권력층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5장의 칼날이 최고 권력층을 향하여 있었다면 이번에는 중간 권력층입니다. 이른바 신세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층에 기생하는 사람들, 왕과 지도자들을 충동하는 무리로서 이들은 언제나 행성의 고리처럼 존재합니다. 최고 권력층의 폐악에 제대로 한몫을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충동질하는 무리가 또 등 돌리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말기를 보면 15년간 5번의 모반이 일어나는데 그 모반에 의해서 5명의 왕이 세워지고 또 모반에 의해서 그중 4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이 현실입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스러운 이익을 도모하는 이러한 아첨꾼들의 놀이판은 이합 집산을 이루고 왕과 지도자들은 이들의 권모술수에 이들의 거짓말과 악에 속절없이 몰아나는 꼴이 됩니다. 4절은 그들을 2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가늠하는 자라. 가늠이라는 말은 호세아서 처음부터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는 좀 생소합니다. 달궈진 화덕이다 합니다.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 6절에서 이 화덕이 관교하다 표현이 되는데 관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결합하다, 엮다, 뒤엉키게 하다, 잠복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간구함과 화덕, 이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주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화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화덕은 늘 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간교하다의 의미가 갖고 있는 잠복하다라는 의미처럼 또 꺼져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잠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또 불을 일으키면 확 일어나는 것이 화덕입니다. 이게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화덕 같은 이들로 인해서 재판장들이 삼켜지고 왕들이 엎드러진다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표현 자체가 확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개역개정도 잘 번역된 거지만 조금 더 우리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사하게 왕의 호감이나 사고 가면을 써 대신들의 환심을 사면서도 모두들 미운 생각이 끌어올라 달아오른 소처럼 기다리는구나. 떡반죽이 다 부풀기까지 불을 해치지 않듯 임금의 잔칫날이 되니 대신들은 포도주에 만취하여 흰 소리나 치다가 골아 떨어진다. 음모를 꾸미고 모여들어 화덕처럼 마음에 불을 지피고 밤새 타는 가슴을 잠재우다가 아침이 되면 불꽃을 튕긴다. 모두들 소처럼 달아올라 통치자를 하나하나 집어삼키니 왕들은 뒤에 거꾸러지는구나. 그래도 나를 부르는 자 하나 없구나. 왕과 지도자들에게 거짓된 압으로 빌붙는 사람들, 이 화덕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왕권과 신권은 결합되고 정계와 재계가 띠를 두르듯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며 너를 뛰게 됩니다. 안과 박수로 미친 듯이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안으로는 도둑질이요 밖으로는 노략질이다. 무정부 상태처럼 치안도 다 무너져버린 모습입니다. 안과 밖이 모두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양이 이 꼴이니 나라와 민족은 미끄러운 곳에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힘없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으며 감춰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며 반드시 바로 잡으시는 심판의 정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내가 다하기 전에 돌이켜야 할 그 무엇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전병입니다. 그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요리들을 잘 하시나 봐요. 저는 제가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에서 보면 멀쩡하게 보이나 뒤집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집지 않은 그 면이 새카맣게 타버린 그런 전병을 말합니다. 좋은 재료들을 넣고 정성스럽게 반죽했는지는 모르지만 뒤집지 않음으로 인해서 먹을 수 없게 된 쓸모없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쓰레기통에 곧 버려질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개역개정인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중에 혼합되었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공동번역은 이민족 저민족에게 빌붙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합되었다, 빌붙었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섞다, 혼합하다, 혼동하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언어와 언어가 섞이는 바벨탑의 사건 창세기 11장입니다. 가루와 가루가 잘 섞이는 그런 모양새를 의미합니다. 가루와 가루가 섞여서 전혀 다른 가루가 되는 것처럼 가루가 잘 섞여서 처음 가루가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지금 그렇게 혼합되어 있다 합니다. 이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 새카맣게 한쪽 면이 타버린 그런 전병을 말합니다. 이 모습을 11절에서 구체적으로 더 드러납니다. 국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니 이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입니다. 돌아가는 국제정세와 현실적인 판단을 해보니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모양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를 빌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생각은 이민족 저민족에게 빌붙는 백성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혼합되어서 누가 이스라엘인지 누가 이방인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백성을 만들고자 하심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세상 속에서 부르신 것은 세상 속에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혼합돼도 도대체 누군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며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잊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힘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어리석게도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번역의 표현대로 철이 없고 어리숙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나 이스라엘은 안과 밖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얻고자 하는 힘은 점점 소멸됩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우리나라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둘 다 강대국들이 입맛을 다시는 그러한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양의 가교 역할을 하듯이 이스라엘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륙을 잇는 왕의 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국제전쟁에 쉽게 휘말릴 수밖에 없고 때문에 국제정세는 늘 불안하고 살벌해서 힘에 대한 필요와 유혹은 생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촉구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내가 너희의 힘이라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바로 지도층의 부패로 인하여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10절에 공동번역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드름을 피우나 납작해지리라.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다시 한번 우리가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기도, 거짓된 그 회개를 떠올리게 합니다. 현학적으로 아름다우나 진실된 참회가 없었던 회개, 발등에 불만 끄면 되는 그런 뻔뻔한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그리고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면서 7장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화덕 같은 이들이 서로를 삼키며 태우고, 밖으로는 열강의 탐욕스러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 보니 결국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입속으로 조금씩 잠식되어 갑니다. 잠식되다는 말을 아시죠? 누에잠, 밥식을 뜻합니다. 누에가 뽕잎을 조금씩 물어뜯듯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먹혀가는 모양새입니다. 거짓에 뜯기고 탐욕에 뜯기고 헛된 희망에 뜯기면서 이들은 멸망의 가도에 들어섭니다. 눈앞의 아름다움에 현혹되나 세상의 힘에 빌부터 가려고 하나 이들은 결국 뒤집지 않은 전병의 꼴이 됩니다. 그렇게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조롱거리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파스칼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파스칼은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마지막 날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파스칼의 질문에, 호세아의 질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몰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곳에 서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빌붙으려 하는 것은 아닙니까? 거짓과 악으로 힘을 충동하는 그러한 부류는 아닌지요? 프레드릭 비크너의 목소리로 오늘 함께 새기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망가진 삶의 회복과 영혼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최선은 거룩하신 분의 최선과 상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잔혹함과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쥐며 최선을 다해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바로 그 행동 때문에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누구나 혼자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승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혼자서는 인간답게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없이, 아무도 하나님을 발견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계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철이 없고 어수룩합니다. 삶의 내용이란 것이 한결같이 깡패 같습니다. 거짓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가 오가는 길을 따르는 열면한 것이 다른 이의 것을 탐하는 탐욕이요 연약한 자의 주머니를 터는 패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우리의 치졸함을 주의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고 세상이 자랑하는 그 힘에 편승하고자
우리의 어리석음을 녹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거짓과 혼합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악과 섞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닌 세상의 빌부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대림절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낮은 지형을 따라 흐르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를 다시 채워주시며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